네, 오늘 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전체는요, 우리가 바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관한 것인데요, 중간중간에 휴거와 또 환란과 그 다음에 재림과 이와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서 이 네 가지 사건들, 즉 휴거와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주의 날, 그 다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단순히 한 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버래핑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날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20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의 날도 성경에서 보면은 1000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천년왕국 전체를 주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이 그 환란이나 휴거나 그 다음에 재림과 오버래핑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휴거가 나왔다가 재림이 나왔다가 환란이 나왔다, 이것이 막 부정적인 메시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나누어서 읽지 않으면 아주 혼란스럽다 그랬죠. 금방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가 금방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가 싶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 이것이 주고받는 그런 표현으로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뒤섞여 있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은 그냥 일관성 있게 쭉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연대기적으로, 소위 말하면 크로놀로지컬이라고 그러죠. 연대기적으로 1장서부터 22장까지 쭉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계시록 기록 방법도 사복음서가 시간적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킨, 초점을 맞춘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초점 맞춘 것이 마가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오신 모습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네 가지가 포커스가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처럼, 계시록도 이 환란에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환란을 봤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재림이 한번 있었다가 중간에 또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가면 또 재림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환란 중에서 첫 번째 어느 측면에서 특히 그 6장 7장까지는요,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아주 그 제너럴한 얘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체를 아주 개요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7장서부터 가면 유태인들이 입 맞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금 14만 4천 명이 입에 표를 맞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는가, 그 초점이 다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그야말로 성경은 알 수 없는, 아주 오리무중이 되고 아주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 디모데후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항상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깨끗한 짐승과 깨끗이 못한 짐승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유태인과 이방인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나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우리 동양적 미덕으로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가 뒤섞여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나누어서 확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자, 드디어 26장 1절 그날에, 27장 1절 그날에, 27장 2절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The Day of the Lord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들려지리라. 그날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도로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지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처할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악한 민족들 뿐이지.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민족이 물론 20세기에 와서 그나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었지만 얼마 안 가서 지금 배교로 치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1901년에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을 버렸고 그래서 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왔고 그 이후에 1933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소위 말하면 금주령이죠. 예, 금주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금주령의 폐지와 아울러서 소위 말하면 영적 부흥은 스탑이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보면 참 묘하게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과를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 없으면은 뭔가 공허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사람은 뭔가 허전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하고를 대비를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유태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의로운 민족이 되고 그 민족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이방 민족도 염소와 양으로 심판을 받아서 양에 해당하는 의로운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것이죠. 따라서 초림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맥으로 봐서 분명하고 현재 교회 시대도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시면 만약에 지금 착각을 하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공화국이죠. 북군의 그 북군의 군가처럼 진리가 행진 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적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자,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14절. 이사야서 59장 14절.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는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심판이 뒤로 돌아서고 공의가 멀리 선다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쓰러진 시대지 결코 진리가 지금 행진 중인 시대가 아닙니다. 극히 아주 소수가 그나마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대다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마저 지금 빛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미 성경을 버리는 배교가 이미 시작이 되어가지고 100여 년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리가 길에 쓰러졌다고 했는데 뭡니까? 찬송가에서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영광 할렐루야. 내용은 좋은데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The truth is marching on.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있을 일이지 지금은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네. 진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그 진리를 퍼뜨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남북전쟁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을 했다니. 지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가장 깜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제가 제일 깜깜하니까 밤에 해 뜨기 직전이 제일 깜깜한 거잖아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은 직전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어떤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 희생자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 뭔지도 지금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성경인지 이게 지금 마귀가 뜯어 고친 성경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가고요. 복음에 관해서도 말도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아마 홍성영지님이 대전에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니까 아마 마지막 그래도 참석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이제 갔던 모양인데 새벽 4시까지 붙들고 보니까요. 하여간 그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대요.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킹 제임스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계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킹 제임스 성경 아니라 성경 한 글자도 안 봐도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 그 즉시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킹 제임스 성경을 안 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느냐고. 그래서 아마 홍성우 형님이 자기 구령 간증을 했나봐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될 노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께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알아들으시냐고 하니까 알아들으셔서 내가 얘기하는 걸 분명히 믿으면 손을 꽉 쥐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죽기 직전에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영접을 했는데, 그럼 그냥만 성경 들여다볼 기회가 한 번도 없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한참 있더니 한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그 안에서도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처럼 이 혼란이 가중되는 적이 없는데요. 특히 제일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지금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을, 진리가 행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의 일인데 지금 마치 진리가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 정반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주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민족이 한 민족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3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거 영어로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로 외우려고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외우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보시면 거기에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그런데요. 이 mind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게 마음으로 될 때도 있고 생각으로 될 때도 있고 이게 아주 참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mind 하면 1차적으로 이 thinking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생각.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란 단어하고 마음이란 단어를 막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 번역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그죠? 직역을 하면은 그 생각이 당신께 놓여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뭐예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러죠. affection이란 단어도 그래서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번. 자,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의뢰라고 하는 단어도요. 우리가 trust를 보통 이제 신뢰라고 번역을 많이 했다가 신뢰, 의뢰 이게 두 가지로 아마 지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우리가 그냥 신뢰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쭉 고쳐서 왔었습니다. 네. 자,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두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완전한 화평과 영원한 힘,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네? 완전한 화평과 영원한 힘, 그 두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뭘 딴 것이 필요하겠는가. 참 묵상할수록,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경우가 완전한 화평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신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지키시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저희 그 기도 제목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낭비하는 시간을 한번 잘 이렇게 활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냐. 염려 안 해도 되는 일에도 염려한다 이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path is all이라고 하는 거, path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 우선 여기서는 지각을 초월하시는 이건데 원래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뛰어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각과 여기 나와 있는 understanding하고 peace하고 그죠? peace하고 어떤 것이 더 뛰어나냐? peace라 이게. 왜? 우리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 understanding 할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피스를 붙드시면 뭐예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게. 머리를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오히려 솔로몬처럼 뭐예요?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죠.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인류의 고민이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이브의 고민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게. 아담도 알게 됐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파워가 없다는 거지. 그것만 고통스러운 일이네. 그런데 비록 understanding, 이해 안 되는 일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알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보시면 hearts and minds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heart하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마인드를 일관적으로 그냥 조금 우리말하고는 안 맞더라도 일관적으로 그냥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더 맞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말하고는 상당히 영어하고는 그런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은 이거를 놓고 마음으로 번역할 것이냐 심장으로 번역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죠? 빵, 밀가루가 우리의 심장에 좋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건 생물학적인 얘기니까 신체적인 얘기니까 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밀가루는 심장에 우리 심장을 아주 튼튼하게 한다고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 같은 경우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대. 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다 맞다 이게요. 즉 이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생의 이슈가 뭐냐 요즘에 제일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뭐야 할 때 그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슈를 쓰지만 이슈라고 하는 흐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하트에서 심장에서 뭐예요? 생명의 흐름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트도 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슈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트는 뭐예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라이프는 삶이라고 생명이 아니라 삶이라고 번역해서 우리는 주로 도덕적인 쪽으로 우리말로 일단 번역을 할 수밖에 없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뭐랄까요 광범위하고 이 포용력이 있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한다 이게. 생명이 심장에서부터 생명의 흐름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그런 진술도 맞고 그 다음에 도덕적, 영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도 맞고 두 개가 다 해당되죠. 근데 우리말은 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인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주님께 더 정확한 번역을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사야서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소음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나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리시는 도다.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뭐예요? 주님의 뭐예요? 심판. 그죠? 심판이 나오네요. 심판. 그래서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소음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나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시는 도다. 25장 12절과 똑같습니다. 25장 12절을 거의 인용한 것이죠. 내 성벽들의 높은 곳의 요새를 그가 끌어내리시고 낮추시리니 곧 땅 곧 진토에까지 끌어내리시리라. 우리는 교회 시대에서 영적으로 많이 적용했었습니다. 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에 편들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 6절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발이 사람의 발이 근데 어떤 자의 발이냐 가난한 자의 발들과 궁핍한 자의 걸음걸이로라.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폼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제일 이 땅에서 버림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굴욕이라죠. 굴욕.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굴욕을 이 시대에 받으면 뒤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그죠? 미래가 있고 여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의 몰락된 모습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이요.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에 균형을 이루시나이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까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Way the path of the just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균형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지나친 의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잠언에 보시면 16장 2절에 이 무게를 다한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weigh라고 하는 단어가 무게를 다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쫙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 벨사샬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못 미친다고 그랬지. 그래서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스키러 가셨잖아요. 손가락으로. 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accept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를 재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잠언 16장 2절을 보시면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때 달아본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죠. Weigh the spiri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면 뭐 대단히 의롭고 올바르고 확실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들을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는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도덕군자들 아주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있어봐라. 이 법이 없어도 나는 살 사람이다. 뭐 이러고 하면서 아주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제보자리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의하고 저울에 대서 천칭해서 균형을 이룰 사람이 누가 있니?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쟀을 때 기울지 아니하고 딱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견줄, 대등을 이룰 그러한 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웨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보기에는 성경 다른 구절과 맥락을 볼 때 균형을 이루시나이다라고 보다는 무게를, 즉 주께서 의인의 길을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대환란 시대에 말이죠. 바랄 거라고 하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물론 그 시대에 우리의 영적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속한 유대인들입니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령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 주의 심판이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뭐예요? 5절 6절에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9절에서 맨 끝부분에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지금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 전부 거부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을 때에는 즉 천년왕국이 시작됐을 때에는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한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밤에 주를 사모할 수 있고 정녕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일찍부터 새벽부터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때 주의 심판이 땅에 있으며 지금은 심판이 땅에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심판이 있다면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악할 리가 없겠죠. 지금은 허락하시는 뜻 하에서 이 세상의 신이 온갖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완전히 영화스럽게 된 영적인 몸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몸이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치 않은 짓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전히 지금 죄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나약할 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더라도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그때가 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지금은요, 내 육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좇아서 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이 있다. 그렇게 안 될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와서 우리 변화가 되면 문제는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채로 일단 양의 나라로 분류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는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모든 권력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분이시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분에게 순종하고 마음에는 불만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1000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려날 때 그 마귀의 미혹에 또 미혹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무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9절에는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이라고 했는데 10절에 가니까 악인의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걸 나누지 않으면 금방 의를 배운다 그랬다고 또 금방 의를 안 배웠다 그러냐. 성경이 어떻게 이러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유태인들을 통해서. 왜? 율법은 유태인들로부터 나오니까. 자,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태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고 천년왕국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로부터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일반적으로 배운다고요. 그런데 다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배우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10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그죠? 10절 보시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이 12개월 권역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12개월에 맞춰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월 달에 예를 들면은, 북미에 있는 20개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라간다. 그러면 2월 달에 또 가고, 3월 달에 가고, 4월 달에 가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게 가로질 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올라가게 되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정직한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이때 이 정직한 땅은 26장 1절에 유다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에서 유다 땅. 또 25장
24장 23절에 보시면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래서 24장 23절로 지금 26장에 나와 있는 그 정직한 땅이 예루살렘 시온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그러면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라. 즉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도 나와 있죠.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될 것이요 백성에게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정령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자, 이제 몇 구절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보시면은요 쭉 나와 있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이 개바해서 예루살렘 남쪽 인문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쭉 나와 있죠. 자, 11절.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기록되어 있죠.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리니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것은 핵무기가, 즉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터졌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열에 사람들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손채로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핵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이것 말고도 에스겔서 39장에 보시면 핵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왜? 방사선에 오염될까봐 7개월 동안 내버려뒀다가 시체와 뼈다귀를 발견하면은 즉시로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면 전문적인 시체 치우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치우게 한다고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페이지를 우연히 읽게 된 영화 감독 하나가 그 사람이 이제 핵전쟁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구절을 딱 읽고 보니까 자기가 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은 내용하고 똑같아요. 핵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모든 방사선 오염으로 인해서 시체 처리를 바로 7개월 동안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 세상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대로 이룬다. 자, 13절도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에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여지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쫙 열심히 돈 벌어서 장사해놓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봤죠? 이집트 사람들이 쫙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 금은 보석 다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빌비라 이거 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처자들, 맏아들이 죽고 나서 뭐 살 맛이 없으니까요. 보석이건 뭐가 필요해. 다 가져 빨리 가래 빨리. 왜? 너희들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내보내. 다 줘버렸다. 우리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가 자기 금은 보석을 내줬겠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문에도 있고 전도서에도 있고 쭉 악인이 잘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이 다 하나님께 나중에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자,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자, 심판을 면하고 이제 남아있는 자가 있게 되죠.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17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쓴뿌리를 가지고 독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18절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실제적으로 불만 세력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장막절에 주님께서 그분의 위험을 보이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이사야서 26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26장 10절 끝부분에 주의 위험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주의 위험을 보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올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그 변형산 사건, 즉 주의 위엄을 드러내셨었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장막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하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장막절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장막셋을 짓되라고 지금 표현이 나와 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엿새 후에 6,000년 후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시기적으로 일치할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었죠.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시면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시면 이들, 즉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불만 세력들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을 하느냐. 20장 8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시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갔는데, 그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와 다시 짝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게 될 것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금방 9절에 보시면 뭐예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영,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조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1절 끝부분에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다라고 한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26장 11절에 불로 심판, 즉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때의 심판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은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시대에다 적용을 하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구절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순결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졌는데, 그러면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적인 눈을 떠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천년왕국의 헌법이고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만약에 그의 얼굴을,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면서 그 얼굴을 지금 쳐다볼 때 속으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얼굴을 쳐다보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지금 그냥 속으로 불만 있는 사람이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냐.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가지고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푹 숙이게 안 보려고. 그래요? 순결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는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곤란한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 투기꾼이 땅을 이 시대는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약삭 바른 사람이, 부동산에 투기 잘하는 사람이 땅을 찾지, 누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갖겠어요. 이것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뭐, 그야말로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서 땅, 너는 땅은 모든 풍성한 산물을 준다. 이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은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 아마 파일로가 했는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필로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태인, 배교한 유태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학교를 세웠던 그 파일로라고 영어로 말해봤는데, 그 사람의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그 워치만리의 지방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은.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안 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억지 주장이 어디냐 그러지만, 일단 이거를 교회 시대로 적용하고 보면 뭐든지 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안 맞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자, 다시 우리는 교회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사야서 26장 12절서부터는 다시 후퇴해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과 휴거와 오버래핑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미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화평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서 화평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 배울 때 Confederacy 해가지고 이집트하고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지금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봤을 때는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이집트에 말도 살아가지 말라지, 말. 네? 그런데 이집트하고 지금 무바락 사다트 있을 때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평을 정해주실 터인데,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하고 그 주변 왕국들하고 전부 다 뭐예요? 연맹을, 컨페더러시를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배교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예요? 누구 총리예요? 죽은 총리. 라빈을 죽였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왜 그들에게 주냐, 이게.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냐, 이게. 예리코도 우리 땅이고, 가자도 우리 땅이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의 씨에게 주셨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거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맛 입고, 저쪽 시리아 땅, 즉,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 다 우리 건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오히려 땅을 뺏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땅을 담보로 해서 떼주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 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유태인으로서는 거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물론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그런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다 하지만요, 이 사람 유태인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골수 구약 성경에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안에서 모르겠어요. 5월 며칠입니까? 이스라엘 선거가 17일인가요? 5월 17일인가. 그런데 아마 그때가 상당히 아마 세계 역사적으로 아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의회를 해산하고 지금 총선거를 실시하는 날인데요. 그때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거 때문에 일주일 늦춰달라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거예요. 같은 날에 한쪽에서는 선거라고 한쪽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독립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다고. 그럼 유태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 극우파 유태인들이? 그럼 뭐 목숨 걸고 저지하는 거예요. 아마 5월달 유태인들의 선거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12장 1절에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만드셨음이니라. 또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군요. wrote라고 하는 말은요, wrote all our works. 그러면은 일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역사하셨다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3절에 보세요.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니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지금 미래 시제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겠다. 이건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쭉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만큼 피지배, 우리도 지금 우리 역사가 932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은 횟수가 932번이래요. 난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는데 자세하게 다 따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라빈 총리, 네타냐후 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면서 막 그냥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이스라엘만큼 또 지배를 많이 당한 민족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대단한 지배를 받은 거죠. 심지어는 국가의 출발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집트에게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나라가 성립이 된 거거든요. 최초로. 그러니까 아예 노예로부터 출발한 그러한 나라에서 두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다른 주, 즉 주님 이외에 다른 주들, 작은 주들이죠. 외국의 그 지배를 받게 되냐면 사울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다. 재판관기 21장 25절 보시면 재판관기 21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재판관기 그 시절 동안 내내 했잖아요. 그 나중에 재판관기가 끝날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1장 25절에 마지막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주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요.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권위.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교만이 최초의 온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 권위, 그 밑에 복종하는 그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마귀하고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본성, 타락한 아담의 본성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소위 말하면 반역하는, 즉 무정부 상태를, 애너키즘이라고 그러죠. 무정부 상태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예요?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두고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으로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통치, 위임 권위라고 그러죠. 위임된 권위. 자,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부모의 권위하에 놓이게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는요, 부모의 권위하에 놓여요. 그러면 장가를 가면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부모가 되고,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님의 권위하에 놓여 있다가 남편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없으면은 여기처럼 되는 거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거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영적 권위가 누구냐? 목사다 이거야. 그럼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단히 또 문제가 생긴다. 왜? 성경에서 부여된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의 말과 가르치는 것과 모든 것이 성경에 일치할 때 주어지는. 성경과 어긋나는 반대가 되면은 그 뭐예요? 그런 틀린 사람. 저에서는 거짓 선지자죠. 에베소서 교회 보면은 지금 가짜 목사는 쫓아내야지만 칭찬을 받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대 권위인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 그건 오히려 뭐예요? 권위를 무너뜨린 찬탈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권위란 문제를 쫙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로 목사의 권위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네. 천만의 말씀이라.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쫓아낸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지, 분명히 성경대로 틀리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용납해버리면 그건 회중의 책임이 돼버린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성경 보면은 장로들 가운데 성경을 잘못 가르쳤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찾아내서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그냥 막 난장판 버리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그에게 성경을 제시해서 이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 회중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못 이용을 하면은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처럼 만들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이요. 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6절,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모든 민족들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놨거든요. peculiar people이에요. 수염도 안 깎죠? 머리도 안 깎죠? 머리도 다르게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도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죠.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또 정결케 하죠. 600개의 그 자세한 생활을 여러 가지 민법, 사법, 형법, 그 다음에 위생법까지 해가지고 엄격하게 율법을 만들어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모든 민족들과 똑같이 되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백성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도 고셴이라고 하는 땅에다 딱 분리해가지고 거기다 울타리를 쳐서 해놓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뭐예요? 구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어도 어둠이 임해도 그쪽에는 빛이 있게 하시고 구분했다 이게. 심지어는 가축을 죽이시더라도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게끔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똑같이 되겠다는,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겠다는 지금 얘기를 한 것이. 그래서 6절에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을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뭐라 그러세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주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주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있다가 산헤립, 그죠? 산헤립이 침공했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어딥니까? 페르시아의 누구? 코레스. 우리가 보통 코레스라고 하죠. 다리우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시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뭐예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가 영국에서 그죠?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남의 지배하에 있었지 다른 주들이 섬겼죠.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26장에서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이 가시떨기나무인데요. 가시떨기나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갖다가 가시떨기에다 비유를 했는데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말라키 3장.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소멸이 안 됐어요. 희한한 민족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무슨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키 3장 6절 나와 있죠. 말라키 3장 6절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않으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보는 하나님과 이제 호렙산이죠. 호렙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가시덤불에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주의 천사가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불길이 항상 뜨거운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게 야곱의 아들들인데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꺾어진 나무를
올리브나무를 다시 원상복구하시는 그날까지 소멸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둔감하냐면, 또 교만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3절.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여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케 되라고 말하는가? 아니, 출발서부터 노예로부터 시작한 민족이고 두고두고 노예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셨냐요? 얼마만큼 지금 참 영적으로 둔감한가.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메시아 해놓고 메시아가 왔는데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까지 다 얘기해줬는데 알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마지막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 13절까지죠. 13절까지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그것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더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냐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이스라엘 역사는 내내 어디 한번 마음 편하게 하면 다리 쭉 뻗고 잠을 잡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항상 아시다시피 그 고리대금 목자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항상 현금을 쥐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서 언제 쫓겨날 수가 없는. 그냥 현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지독하다 그래. 유태인들 지독하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나라에서 추방령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을 챙기고 있어야 돼요. 가방 싸가지고 가라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유태인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